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티끌로 지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잠시 우리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했던 우리 이자연 선생님이 어제 그저께 저녁 늦은 시간 하늘나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항상 귀하기를 위해서 언제나 이 자리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일부러 어려운 것, 좋은 것 주고 싶은 거 마음 다 있는데 어렵게 과자도 봉지 일부러 손으로 만들고 일부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생활했던 것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잔 스님을 어떻게 주일날 마지막으로 예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넥타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넥타이인가 했더니 이자연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넥타이인데 저 구석에 제가 나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눈에 띄어서 넥타이도 하고 오고 선생님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도 무거운 이야기지만 과연 이 땅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선생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좋을까, 그것을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우리가 항상 함께 있지만 지금 먼저 좋은 천국에 가신 우리 이자연 선생님을 잠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30초 정도만 잠시 침묵을 하면서 선생님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이 자리가 기도 부탁은 했었으나 갑작스럽게 머리가 뇌경색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렇게 천국에 먼저 가시게 되었는데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무슨 경험이냐면 제 아내가 코를 골면서 잘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연 언니한테 문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나 자. 제가 이러고 저는 재웠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괜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도 깨는데 그때가 저녁 한 10시 반 11시였거든요. 잠도 깨는데 오늘 설교 준비나 해야겠다 하고 저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은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우리 이자연 선생님의 동생인 중강 청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도 조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픔과 또 가족보다도 더 슬퍼하는 마음을 봤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전화를 받으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이거를 정한 건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이잔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당장 우리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말씀으로는 함께 할 수 있구나. 마치 문자를 받았다는 꿈이죠. 꿈에서 받은 그런 이야기는 제 아내의 경험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슬픔도 많고 기쁨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천국에 간다고 기뻐하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곳 같다. 근데 슬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열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에게 또 주어진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세상의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세상의 창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2번 창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2번 창조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서술을 한 것을 2번을 똑같은 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의 동물들, 식물들,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다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고 그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프라모델과 같은 그런 가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초목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할 것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이 세상 또한 이제는 우주 시대니까 우주 속에 우리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숫자로 0000000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 가운데서도 인간 그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적인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면 dust라고 되어 있어요. dust. 한마디로 먼지죠, 먼지. 여러분들 먼지, 집에 있는 먼지 어떻게 하나요? 잘 모아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지는 않죠. 먼지를 모아다가 잘 보관하는 사람은 제 아들밖에 없어요. 지금 20개월 된 아들. 집안에 있는 먼지를 어떻게 찾아서 다 끌어모은 다음에 화장대 위에 딱 올려놓고 뿌듯해해요. 뭔가를 자기가 이룬 거지. 20개월 된 아이 빼고는 먼지는 어떻게 해요? 싹 쓸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밖에 휙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 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 dust, 먼지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뭐야, 이 우주, 이 세상을 인간인 나, 그 중에 인간들 중에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좀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좋은 걸로 만들어야지 무슨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뉴스 기사에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래퍼가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대요.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이 래퍼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데 몇백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술을 해서 이마에 박았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사람이 이런 거예요. 존귀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를 뽐내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수술을 해서 이마에 박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저 땅에 먼지와도 같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뭐라고 되냐면은 프휴마, 사람이 생기를 코에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이해해도 우리가 쉽죠. 우리가 성령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나봤자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진짜 존귀한 생명과 같은 사람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람들이 쓸어다가 모아서 버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다이아몬드 몸을 갖고 있고 금으로 된 몸을 갖고 있었으면 이 땅에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숨을 주어서 그 숨이 다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너는 살아가지만 결국 그 숨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너는 땅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몸을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귀한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덧없는 이 땅 가운데에 조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난 거울 보면 그래도 나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데, 그게 안 예쁘고 안 멋있고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한 명 한 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해. 그런데 그 존귀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함께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되고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거꾸로 다시 그 숨을 거둬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늘로 가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많은 꿈을 꾸어야 되고,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는 붙잡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은 나는 비로소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자연 선생님 내일 발인 예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조금만 상황만 좋았으면은 다 가서 마지막 가는 길 그 누구보다도 청소년부를 사랑하고 교회학교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던 선생님이고 그런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안타깝지만 말씀으로나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세상의 한계를 알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말씀이 무엇일까? 나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령님의 말씀이구나, 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는 구정 명절이 있죠.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2020년의 나의 모습,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기에 또 새로움을 기대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 다시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결단하고 본이 될 수 있고 귀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나의 한계를 알고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백성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호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이전 선생님을 마음에 묻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